아비가일은 좋은 아내일까요? 나쁜 아내일까요? 오늘은 성경과 여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과 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나발의 아내이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아내로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내로서 좋은 아내인가 나쁜 아내인가 지혜로운 아내인가 뭐 이런 식의 범주 안에서 이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 영향이 많기 때문에 현모양처, 기독교적인 여성과는 현모양처여야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강한 가부장적 관점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아비가일을 좋은 아내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아내라는 범주에 집어넣어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해석으로 하려고 하지, 아비가일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인물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첫 번째 좋은 아내였는가 에서 나쁜 아내였는가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나발의 입장에서 저는 먼저 보려고 합니다.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아내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 나발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좋은 아내란 남편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좋은 아내인데, 아비가일은 남편은 다윗을 돕지 말자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이런 나발의 결정을 번복해서 싹 무시하고 종들이 다윗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잽싸게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건네줬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비가일은 결코 좋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나발의 입장에서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의 아내,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의 아내로 바로 재혼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입장에서 좋은 아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나쁜 아내라고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럼 이제 나쁜 아내라고만 평가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나발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어겨서 다윗에게 음식물을 가져다 주었기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결정과 용기로 인해서 나발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비가일은 상당히 나발에게 좋은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하나 쳐다볼 때 나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비가일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비가일을 과연 나쁜 아내, 명령을 어긴 순종하지 않은 나쁜 아내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생명을 살려준 좋은 아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 이제 나발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빨리 배신한 나쁜 아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아비가일의 행동을 나발의 아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아비가일을 아내라는 범주 속에서 좋은 아내냐 나쁜 아내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이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이제 아비가일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아비가일은 그 총명함과 용기로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나발이 아마 그 나발 결정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날 한 명도 살려놓지 않겠다 뭐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나발의 집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비가일은 재빠른 판단력과 정보력과 행동력으로 다윗을 막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나발과 그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다윗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이제 반대하고 거절하고 모욕을 준 인물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반드시 나발을 죽이겠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그 24장과 26장에서는 사울을 살려줘요. 뭐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선은 선대로 갚으시고 악은 악대로 갚으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 이러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지금 광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이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자신을 엎드려서 그것을 딱 막을 때 다윗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서 막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한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이제 또한 다윗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건 약간 여담인데 성경에서 여성이 이야기한 말 중에서 가장 긴 대사를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다윗을 놓고 앞에다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그의 죄도 지적하고 그 잘못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요 예언은요 나단 선지자보다 훨씬 빨라요.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 이제 하 7장에서 그때 나단 신탁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이전에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쌓으신 것처럼 당신을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보복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 라고 이제 충고하면서 다윗의 살인을 막는데 이럴 때는 상당히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어떤 권위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전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간과를 많이 하는데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반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과 이제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신데렐라가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과부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하고 결혼해서 이제 신분이 왕비로 이제 막 상승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예, 너무나도 좋은 복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복 받은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할 때에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유다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시글락에서, 예, 숨어 살았던 그런 아주 혹독하고 고된 시절을 다윗과 결혼하게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부잣집 마나님으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다윗과 결혼하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고된 시간들을 다윗과 함께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도 비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이 아비가일도 자신의 그 다윗을 도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일조하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이 아비가일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아비가일 이야기가 1절부터 43절까지 43절이나 되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아비가일의 에피소드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다른 왕비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존경과 그 다음에 존경을 받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면서 상당히 지혜로운 인물로서 칭찬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은 결혼한 이후에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 후에는 다윗과 결혼한 이후에는 그의 지혜가 없어졌다라든지 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냥 숨어서 지낸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저는 그 평가들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저도 이제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평가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에 43절이나 되는 긴 절을 할애하면서 아비가일의 에피소드를 남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왕비 아비가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칭찬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고 다윗 왕국이 점점 건실해져 가고 든든해 서가는데 아비가일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남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왕비가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남아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전달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의 지혜가 널리 알려져 지혜로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었다라는, 예,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아내라는 단어로 우리는 규정할 수 없고, 그냥 아비가일은 가장의 책임을 갖고 나발 대신에 가장의 책임을 갖고 가족을 구한 용기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이고 선지자였으며 구약의 저자가 기억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자 지혜로운 지혜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여성을 아내, 엄마, 딸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신앙인으로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그 시대를 살아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나를 평가하지, 그가 딸로서 잘했느냐, 아내로서 잘했느냐, 엄마로서 잘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그 한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